시편 81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3면입니다. 시편 81편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머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며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세 가지 요소, 말씀, 기도, 찬양입니다. 말씀, 기도, 찬양 중에 여러분이 제일 자신이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 말씀, 기도, 찬양 중에 자발적으로 스스로 난 잘할 수 있다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읽기, 말씀 듣기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찬양하는 겁니까? 찬양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듣는 것보다 조금 더 자발적으로 저절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찬양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당연한 일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찬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1편 4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율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무적으로 하는 찬양이 어떨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을 어기면 안 되니까 의무감을 가지고 억지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 그 찬양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가끔씩 텔레비전에 보면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김정은이가 딱 나오면 북한 주민들이 열렬히 박수를 치면서 막 우리 수령, 우리 위대하신 그렇게. 여러분 기억나시죠?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서 그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이를 높이는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찬양가라고 제가 인터넷에 쳐보니까 국정원에서 자료를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쭉 찾아봤는데요. 제가 그 김정은 찬양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부르는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하고 가사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런 찬양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한 생각, 수령님 생각. 우리는 당신밖에 모르니 그분 없이는 못 살아. 우리가 부르는 찬송하고 진짜 비슷하지 않습니까? 낮이나 밤이나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찬양한다. 이런 찬양을
북한 주민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보면, 이야, 정말 저 사람들 너무 기쁜 것 같다. 저 사람 너무 행복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입국 다물고 있으면 끌려나가서 총살 당하니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겠죠. 당연히.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진심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무적인 찬양이 아니라, 그렇게 찬양하는 게 우리의 의무가 맞습니다만은, 그런 의무적인 찬양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속 해주십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사랑해 주시고요, 구원해 주시고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C.S. 루이스가 찬양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에게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들려보라. 그러면 갑자기 강아지가 벌떡 일어나서 손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 그렇지 않죠.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한테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 그림을 보여주면 우와 탄성을 지르지 않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내는 반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찬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찬양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하여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잘 합쳐져서 나타난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소요리 문답 1문 1답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뭐 의무적으로라도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그를 영원토록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즐거워하는 거라고. 그냥 의무적으로 찬양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의무적으로 찬양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기쁜 일도 없고 기도 응답도 잘 안 일어나고 뭐 힘들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의무적으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왜 의무적으로라도 찬양을 해야 되느냐면 그 찬양 속에 나오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 그래,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삶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진짜 기쁨의 찬양을 주셨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토록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갔어야 됐는데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라고요. 거기서 끝내지 말고 더 입을 크게 열라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한마디를 덧붙이셨어요.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라.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이렇게 열지 말고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겠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누가 입을 크게 열까요? 누가 입을 크게 열까요? 하품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요즘 제비를 보기가 참 힘든데요. 제비를 보셨습니까? 제비는 한 번에 새끼를 3마리, 4마리 정도 낳습니다. 그러면 어미 제비가 새끼 제비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루에 350마리 벌레를 잡는답니다. 하루에 350마리. 그럼 4마리 새끼가 둥지에 막 오글오글 앉아 있잖아요. 들어 있으면 그 새끼들이 눈도 못 떠요. 이렇게 막 눈 감고 있는데 벌레를 잡아와서 날아와서는 그 4마리 새끼 중에 누구 입에다가 벌레를 넣어줄까요? 그렇죠? 동물의 왕국에서 제비 새끼가 어미새가 물고 온 벌레를 먹는 걸 봤는데요. 어미새가 날아와서 먹이를 딱 먹여주고 가고 다시 그 옆에 있는 새끼에게 먹이를 주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먹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미새는 머리가 좀 약간 좀 모자라가지고 자기가 직전에 누구한테 먹이를 줬는지 몰라요. 그러면 벌레를 잡아서 누구에게 먹일까요? 입을 쫙 벌리고 있는 새끼한테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계속. 성도 여러분, 누가 입을 크게 벌릴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걸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입을 벌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풍성함, 채우심을 허락하실 거라고 믿는 사람이 입을 벌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시고 바로를 항복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분입니다. 40년 동안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 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새끼 제비처럼 입을 쫙쫙 벌리고 아멘 아멘 하면서 좀 반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지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어미새가 벌레를 아주 맛있는 오동통한 벌레를 잡아서 넣어주려고 하는데 새끼가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예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열어라, 입을 크게 열어라 라고 말씀하시는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마음을 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는 귀가 다 있습니다. 뭐 귀를 억지로 막지 않은 이상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 귀에 다 들립니다. 그런데 그 말이 들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라,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실 때는 먼저 말씀을 통해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뭔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으로 나에게 좀 찾아와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일을 내 삶에도 나타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시고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탁 닫아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는데, 내버려 두신 그 마음이 사람들이 지나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딱딱하게 밟혀서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사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이리저리 그냥 임의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고요, 그 사이를 건너갔고요, 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수장되었고요, 이 모든 것을 다 똑똑히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후 광야길로 접어들자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먹고 마시고 불편함이 없었는데 왜 여기로 인도해내서 이렇게 배고프게 만드냐고 원망 불평을 해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난 이후 3일 만에 원망 불평하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죠.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비해서 막 주고 계시는데, 그때에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앞으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보다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시킬 수 있는 금송아지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늘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배고프고 조금만 목마르고 조금만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이 없던 때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없던 그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 살 수 있잖아. 우리 금송아지 우리가 만들었잖아. 우리가 열심히 살면 돈 벌고 살 수 있잖아.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뭐 불편한 거 없잖아. 괜찮잖아.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하나님 없어도 나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되니까, 금송아지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잖아.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 돈을 주시는 하나님, 성공 주시는 하나님,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금송아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고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참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어떻게 훈련시켰냐? 매일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을까요? 한 달치 확 주면 되잖아요, 한꺼번에. 1년치 한꺼번에 확 주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뭐 자동 공급기 같은 거 하나 줘가지고요, 그냥 뭐 돌리면 줄줄줄 나오도록 그거 한 집에 하나씩 딱딱 주면은
뭐 매일처럼 뭐 광야에 나가서 만나 안 긁어 모아도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아침마다 광야로 나가서 만나를 얻어서 그걸 먹고 살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나를 내게 40년 동안 매일매일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도록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겠다.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너의 필요, 너의 먹을 것 내가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은 만나가 내렸는데 내일 안 내리면 어떻게 하지? 그러고는 이틀치, 3일치, 일주일치 막 이만큼을 긁어 모아 갔어요. 그런데 다음 날이 되니 썩어 냄새나고 구더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의 삶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 살라고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심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셨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40일 동안 금식하여 줄인 예수님께 마귀가 탁 나타나서는 하는 말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잖아. 네 문제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잖아. 지금 여기 돌이 많아. 네 지금 필요한 거 떡이잖아. 돌로 떡을 만들어 달라 그래. 그러면 네가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고 살면 되잖아. 여러분, 이게 시험인 이유는요,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겠죠. 이 돌로, 나 지금 떡이 필요한데 떡은 없고 돌만 있는데 이 돌로 떡을 만드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고. 근데 그렇게 안 되면은 나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시험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이런 시험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 하나님께서 단 한 방에 내가 기도하면 금나와라 뚝딱 하는 것처럼 내 문제가 다 해결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킨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원하는 것 금나와라 뚝딱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하여서 훈련시키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기도의 입을 크게 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바로 기도의 입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믿음의 행위를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를 하지 않느냐 확인하면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 그건 하나님을 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합니다. 근데 믿음은 어디에서 날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야,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도 일하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믿음이 생기면 기도가 시작됩니다.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커지면 기도도 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겠다고.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정복 전쟁을 거의 마치고 자기 부하 신하들을 한 군데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수고했다. 한 가지씩 소원을 말해라. 내가 네 소원들 다 들어주겠다. 무슨 소원이 있는지 들어주겠다. 그러자 한 명씩 한 명씩 부하들이 소원을 말합니다. 금을 좀 주세요. 집을 하나 마련해 주세요. 휴가를 주세요. 1년 정도. 그때에 한 부하가 알렉산더 대왕 앞에서 이렇게 소원을 말했습니다. 대왕이요, 당신이 정복한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주변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저런 버릇없는 놈이 있어. 나라를 하나를 달라고? 웃기네. 알렉산더 대왕이 그의 소원을 듣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라를 하나 너에게 주겠다. 너는 내가 나라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내게 이 소원을 말했으니까 내가 네가 생각한 그 왕이 나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나라를 하나 뚝 띄어 그 사람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일개 사람도 자기를 믿고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 그 요구에 응답해 주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기도가 너무 제 수준인 거예요. 내 수준에 딱 맞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딱히 하나님께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내 수준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걸 해달라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걸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정도 기도 말고요. 나는 못하겠으니까 하나님이 좀 하라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에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뭘 채워주실까요?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뭘 채워주실지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그냥 국어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네 입을 크게 열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야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막 크게 입을 열고 막 기도를 했어요. 막 입을 크게 기도했어요. 그럼 지금 입을 크게 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대요. 그럼 뭘 채워주시는 걸까요? 입을 채워주시겠죠. 우리가 입을 크게 열었으니까 열고 있는 입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뭘로 채워주실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그러면 우리의 입을 무엇으로 채워주실까요? 찬양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찬양으로. 지난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여러분과 꼭 한 가지 제 간증을 하나 나누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몇 달 전에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건축 헌금을 작정을 해야 되겠다 계획을 했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다 사업하시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이십니다. 장로님들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목사님, 작년보다 올해가 경기가 더 안 좋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 건축 헌금을 작정을 하고 약정을 하게 되면 성도들 너무 부담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목표는 잡아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한 20억 정도, 그 정도만 우리가 일단 작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2달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채워주셔서 간당간당하게 말고 하나님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함께 기도했고요. 목표는 그렇게 잡았지만 오늘 주보에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신 건축헌금 총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장로님들,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세워놓은 목표가 얼마라고요? 20억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 제가 믿음이 좀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400명 정도, 부부도 계시니까요.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정말 단 10,000원이라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 벽돌 한 장을 우리 성도님들이 놓는다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한 30억 정도 나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통계를 보니 제가 기도한 그 기도보다 요만큼.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가 기도한 것대로 다 채워주셨다면 아마 제가 기고만장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더니만 막 크게 채워주셨다고 또 이런 소리나 하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입을 열으라고, 더 크게 입을 열고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와 찬양을 제 입에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기도에 정말 딱 맞게 응답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그래도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우리 장로님들 기도에 아마 여러분은 모르셨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인지, 목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셨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간증은 그냥 제 간증이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간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여러분 마음을 확짝 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요. 그 말씀대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의 큰 입에 더 큰 감사와 찬양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